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만이 지키죠. 한국 교회만이 지킵니다. 3.1절 기념주일. 올해는 3.1절이 1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을 포함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세상의 독립을, 이 땅의 독립을, 그 열망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만세운동이죠. 그냥 대한독립만세만 목 놓아 외친 것입니다. 독립만세 운동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사랑했다. 기독교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하고 부르는데 이분들 중에 기독교인이 16분 계시고요. 자랑스러워요. 그 가운데 우리 감리교 인물이 9분이 계십니다. 3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필주 목사님, 정동교회 목사님, 신석구 목사님, 수표교교회 목사님, 김창준 전도사님, 이분은 중앙교회 목사님인데 그 중앙교회 자리가 민족대표 33인이 모여가지고 함께 독립선언서 작성하고 그리고 서명한 태화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도 태화관이 거기 있거든요. 만세운동은 2달 이상 계속 전국적으로 이어졌죠. 전국 마을과 그리고 장터마다 경문이 붙었고 그리고 독립선언서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어서 읽혀졌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19년이잖아요. 우리는 조금 아쉬워요. 우리는 1929년이 시작이니까 1919년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은 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이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선조가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선언서 몰래 나눠주고 해가지고 장날 어느 장터에서 만세운동했대. 어느 지역마다 다 교회마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장로님 마침 또 기도하시면서 인용해 주셨는데 유관순 열사. 제가 천천히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기록을 봤거든요. 가슴이 정말 저릿저릿해 와요. 선교사님 도움으로 이화학교에 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일 없었으면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가 됐겠어요. 그런데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 18살 소녀가 앞장섭니다. 학교가 폐쇄됐어요. 서울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고향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아우네 장터가 있는 천안 부근이잖아요. 보니까 기록 봤더니 가족들 다 만세운동하다가 죽고 잡히고 고생했습니다. 친구들도, 사촌 동생도. 사촌 동생은 천안 옆이 공주란 말이에요. 공주 영명학교, 기독교 학교니까 거길 보냈나 봐요. 거기서 또 만세운동하다가 또 죽었습니다. 제암리교의 비극은 해도 너무하고 끔찍해도 너무 끔찍하죠. 제암리 교회만 불타고 교인들만 죽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마을도 불타고 마을 사람들이 다 제암리 감리교의 교인들이었거든요.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경들이 교회 문에다가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을 태웁니다.
뜨거워서 뛰쳐나오는데 그것을 칼로 총으로 쏘고 찔러서 죽입니다. 제함리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1절 되면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의 조국이 있습니다. 이 말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 성경 구절도 떠올라요. 바울의 고백. 정말 민족을 사랑했던 바울의 고백. 로마서 9장 3절.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민족 사랑 얘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했는걸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합니다. 꼭 해야 되는 기도죠.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나라가 주권을 잃고 우리의 압제를 당하고 우리의 힘은 없고 소망이 까맣게 희미해져 갈 때 그들은 십자가 아래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붙들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만세운동한 거죠. 3.1절이 이 사순절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순절을 막 시작했죠.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먼저는 십자가 은혜 아래로, 십자가 사랑 아래로, 십자가 능력 아래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짐했죠.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었잖아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희망이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포로 생활 이제 50년이 막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4가지 명령을 찾았죠. 찾아라, 불러라, 버려라, 그리고 돌아오너라. 이 4가지 명령을 우리도 지켜 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약속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 믿음 간직합시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요. 사순절은 십자가를 찾고 찾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부르는 절기, 그리고 세상 짐, 무거운 짐, 영적인 장애물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십자가 은혜 아래로 나아가는 절기,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은혜 아래 늘 거하시고 십자가를 꼭 붙들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십자가 붙들어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따가 부를 찬송가를 계속 떠올리시면 돼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 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귀한 십자가가 높이 걸려 있잖아요.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라볼 때면 예수님과 겹쳐서 내가 보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면 늘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예수님, 나 때문에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을 이렇게 바꾸어도 맞는 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하시고 죽게 했구나.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인물은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그가 주님을 깊이 만난 경험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꿈 얘기였어요. 꿈을 꾸는데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시는 장면이 계속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 꿈속에 그런 꿈이 나오면 저도 안타깝고 괴롭고 애절하고 그 예수님 불쌍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깨고 했는데 어느 날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순환의 장면이 꿈속에 딱 나오는데 그날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봤더니 자기들의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된 거거든요. 17세기에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빛을 그림으로 잘 표현한 사람이라 빛의 화가라고 하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분의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의 성화들이 있어요. 한번 기억하셨다가 렘브란트하고 검색해 보세요. 요즘 뭐 그림까지 컴퓨터 화면에 잘 나오니까 그 가운데 십자가 세움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닥에서 박히셔가지고 손과 발에 들어 올려진단 말이에요. 요 수직으로 들어 올려지는 장면을 그려놓은 건데 놀랍죠? 예수님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사람들 가운데 베레모를 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렘브란트 자신이. 내가 십자가 그 자리에 있었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고난받으셨구나. 이걸 그려놓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 깨닫게 되면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내가 겹쳐 있구나. 십자가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구나.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구나. 나 때문에 책찍에 맞으셨구나. 나 때문에 가시관 쓰셨구나. 나 때문에 창에 허리에 찔리셨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 말도 사실이고 내가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게 했다는 것도 사실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이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겹쳐 보이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귀한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거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십자가를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턴지 제가 자주 얘기하죠. 신앙생활은 네 기입니다. 기로 시작되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는 뭐냐면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의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을 품는 시간이에요. 이제 기대했으면 두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연스럽게 세 번째 기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립니다. 주님의 응답 기다립니다. 네 번째 기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주님 손을 놓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쓴뿌리들이 내 이 소망을 자꾸 희미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눈을 가려버리기도 하죠. 그게 영적 장애물들, 교만과 허영과 시기와 나태와 분노와 탐욕 같은 그런 것들이 이 믿음의 눈을 가려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주님 손 놓쳐버리는 거. 기다림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거든요. 힘쓰고 애쓰면서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는데 근심걱정, 염려 때문에 기도손이 풀립니다. 힘쓰고 애쓰고 기다리다가 버텨내지 못하고 주님 손 놓쳐버립니다.
어린 시절 제가 들었던 예와 너무 짧지만 늘 기억해요. 우물파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물파기.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물이 필요한데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키만큼 파고 두 길만큼 파고 깊이 파고 깊이 파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팠는데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팠는데 아직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다른 사람이 그 우물을 또 파기 시작했는데 1m 팠더니 물이 펑펑 나왔습니다. 1m를 못 파고 포기한 얘기를 목사님이 해주시면서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는 거다. 이 교훈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를 꼭 붙드시고 절대로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끝까지 십자가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끝까지 붙들고 있을까? 이거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내가 바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말씀했듯이 이겁니다. 나는 이것만큼은 꼭 알길 원합니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싶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나 잘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답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난 십자가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나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부활신앙의 십자가 신앙의 알맹이가 나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익숙한 개역성경,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답은 이거예요.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십자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려면 예수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십자가 끝까지 붙드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 손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거 어렵습니다. 답은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로잡혔다, 사로잡았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안 쓰는 헬라 말이지만, 이 단어가 독특한 단어입니다. 사로잡혔다, 여기 어떻게 되냐. 카탈람바노입니다. 카탈람바노. 뜻이 뭐냐면, 그냥 손으로, 아이고, 우리 반갑네, 그러면서 손 서로 맞잡는 거 아니에요. 맹수가 자기 먹잇감을 발견했어요. 먹잇감을 향해서 사자라면 아주 조용히 있다가 확 달려가고, 독수리라면 하늘을 날다가 먹잇감 발견하고 이렇게 급히 하강하면서 그 무서운 송곳니로 먹잇감의 목덜미를 꽉 하고 물고 안 놓는 겁니다. 그 날카로운 독수리 발톱으로 꽉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는 것. 이게 카탈람바. 누가 그렇게 우리를 잡아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카탈람바오 우리를 꽉 하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주님 손에 꽉 하고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어느 화창한 날 어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소풍 간 거죠. 그런데 길 옆에 낭떠러지 위험한 길이 있습니다. 겁이 난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아빠 손을 내가 꼭 잡고 있을게요. 요게 아빠 손이에요. 요게 아들 손이에요. 아들내가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을게요. 그리고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빠가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아들아, 네가 내 손 잡으면 때로 힘들어서 놓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네 손을 잡으면 네가 힘이 빠져도 나는 절대로 너 놓치지 않아. 나는 끝까지 너를 붙들 수 있어.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 잡은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카탈람바오 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확 잡고 놓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에도,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절망해서 눈물 흘릴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카탈람바오 꽉 잡아주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를 놓치지 않는다. 세상에 나와 너를 갈라놓을 것, 떨어뜨려 놓을 것 없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너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손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흔적이 있죠. 머리에는 가시관 자국, 손과 발에는 못 자국, 허리에는 굵은 창 자국. 이 모든 상처, 흔적, 스티그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이 되면 이 말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붙들고 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나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내 머리에 써야 되는 저주의 가시관,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써주셨습니다. 내 손과 발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굵은 창자국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가시관, 주님이 쓰신 가시관, 손과 발에 박히신 못, 허리에 찔리신 그 창자국, 나는 이것들을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카탈람바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나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흔적이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 나도 내 십자가 짊어지고 꼭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서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십자가 꼭 붙들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주님, 십자가 붙잡은 나의 손에 힘이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꼭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나를 꽉 붙들고 계신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힌 손 놓치지 않고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탈람바노 이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 나를 꽉 붙으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